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7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자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 영국의 청교도 시절의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Those whom Christ designed to admit to his most intimate acquaintance with him.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시려고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는 He first makes sensible that they are sinners. 그들이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Even the best men are sinful men and should be ready to own it.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아무리 일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선하고 훌륭하고 인격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요 중요한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제 자신은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누구나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은 세리와 창녀죠. 그래서 세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창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누가복음 18장에 9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모든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멀리 서 있는 세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남을 토색하지도 않아요. 이거 토색이라는 것은 extortion, 다른 사람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경건하고 이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세리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섰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서가지고 하늘 보면서 감히 나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 세리 같은 죄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죄입니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장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큰 죄는 바로 교만한 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다른, 아주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훌륭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신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즉 하나님과 싸우려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생각에는 저 세리를 보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리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가슴을 치며 그는 계속해서 여러 번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세리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계속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서 11조를 바치고 세리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그렇게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가, 이걸 내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공로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어떤 행위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그러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러한 죄를 지었으면 행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서 의로운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러한 살인자요, 도둑이요, 간음자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너는 마음에 살인을 많이 했고 저 사람이랑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너는 마음으로 도적질하고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랑 너나 똑같은 죄인이다. 거기다 너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죄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저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리는 자신을 봤지만 문제는 이 바리새인은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인간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극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격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큰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멀리 떨어져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후회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자기 자신의 많은 죄 때문에 한숨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계셔서 이렇게 그가 기도했는데 놀랍게 여러분 이 죄인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불쌍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일 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고 집에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형벌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아니 저 세리와 나 둘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용서하기로 만약 선택하신다면 당연히 나겠지. 나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는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거부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죄인 세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의롭다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리새인은 죄 사함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물볼만 시켰어. 나는 뭐 11절 다 바쳤어.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이런 모든 것들은 행위는 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만이죠, 교만. 그러나 이 세리처럼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 그걸 높여주셔가지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이 과연 어떤 죄인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나와 있고 학자들은 그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인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같이 뭐 식사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만약 창녀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이 초청해가지고 그 집에 오시게 됐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오게 되는데 이 여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성경 보니까 감히 예수님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눈물 흘리며 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눈물을 예수님 발에 뚝뚝 떨어뜨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몇만 불 되는 옥합에 담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사놓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창녀인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한테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병을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은 것 같은 낫든지 어떤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을 병이 낫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때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수님께 다가올 자격도 없는 죄인이지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아낌없이 주님께 붓고 눈물로 발을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몰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볼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 곁에서 울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셔서 이 자격 없는 이 죄인을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서 울었습니다. 울며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발에다가 이렇게 입 맞춤하는 것은 무한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아낌없이 주님께 붓는 것은 이만큼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찾아오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첫째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깨닫지 못하면 나 위해서 나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감사할 마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충성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발을 닦을 그러한 발 씻을 물을 여종을 통해서 갖다가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 여종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을 먼저 닦아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별로 감사한 게 없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결례죠. 그 다음에 귀한 손님이 오면 껴안고 뺨에다가 입맞춤 키스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귀한 손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별로 귀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감사한 마음도 없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뺨에 입맞춤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귀한 손님이 오면 집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갖다 머리에 붓는 것이 상례였었는데 그런 일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고마움과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모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오늘 누구든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창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시로 오늘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 뺨에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예의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다가 입맞춤을 해주고 있다. 이 여인은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럽니다. 바리새인에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죠.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이 올리브 기름도 주님 머리에 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줘도 감사한지도 모르니까 왜 나의 죄를 용서해주냐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생각하기에 자기는 죄 없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 창녀인데 예수님이 만약 죄를 용서해 준다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지 이 여인이 아닐 것이다 생각했는데 놀랍게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죄를 용서한다는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님께 용서를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 같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당연히 더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와, 여러분, 이 여인은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회개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출판사인 홍성사를 설립하시고 현재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때 사업을 한답시고 매일같이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984년 36살 어느 날 평소같이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왔는데 먼저 잠든 아내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거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의 방법에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질문에 그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가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새벽기도를 쉬지 않았던 어머니를 불쌍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누군가 그때 등 뒤에서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인가 했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눈을 감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음성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지금까지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술과 담배, 냄새마저 엮여지고 트럼프 화투가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30여 년을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2011년 한 컨퍼런스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마리화나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도록 그분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자기의 주인인 걸 깨달은 자는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지 내가 세상의 주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은 자는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주님에 대한 감사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에 와가지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물을 던져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잡고 나서 너무 놀라갈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이분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 잡는 것을 아시는가. 그때 난데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당신같이 훌륭한 분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니 주님 떠나세요. 그럽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 덕분에 지금 뭐 빈손으로 집에 가게 됐겠는데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뭐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죠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훌륭한 분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줄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못 엽니다.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찬송가 547장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